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께서 그 크신 뜻과 아버지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 교회에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아가페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하나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몇 분에 배웠으면 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책을 펴십시오. 찬송가 8장. 여동문 12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하사 모든 인생을 찾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보고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키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향하여 그는 그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함께 찬양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을 인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예배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비참한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여러 어려움과 유혹과 낚시인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림의 기쁨이 됩니다. 이 시간 신령한 계절을 통하여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각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배려해 주심에도 저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는 못난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 신령한 사귐보다 물질의 풍요함과 안락의 더 마음에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는 뿐입니다. 귀가 있지만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명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헛된 것에 사로잡혀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지 못하는 저희 무능함을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과 지역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사하셔서 찬송가 251장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불러 모으셔서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곳은 아버지께서 피로 사신 저희 아가페 미션 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뜻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의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몸이 아픈 자가 있고 마음이 괴로운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말씀을 받는 저희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추진하는 액트 안에서 아버지 많은 아버지의 일꾼들을 배출하여서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를 세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일꾼들을 세워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성가대도 있고 그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이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받아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하루하루 아버지 앞에서 많은 죄들을 알게 모르게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억하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같은 죄를 짓지 않게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 약해서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실 것을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이나 저희가 두고 온 한국이나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아버지 말씀 안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버지, 이 두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마음 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하나하나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자, 그러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심을 이를 위함이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찬양대 근원실로 찬양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따를 때에는 말씀 전하실 때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 스무 타임을 하면 시간을 땡기는 게 한 시간 땡기기 참 힘들거든요. 어렵지만은 이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 같아요. 잠깐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에 주께서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부담되십니까? 아니면 해피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해피하게 정말 엔조이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이 행복하게 살려면 세 가지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로는 물질, 돈과의 관계. 이걸 잘 맺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 죄가 들어와서 이 관계가 깨지고 말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왼수가 되고 인간관계가 깨져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잠 못 자고 또 세 번째 이 돈과의 관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다 깨지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자, 땀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을 보세요.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보다도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저것들이 더 떵떵거리고 돈을 쥐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갔는데 어떻게 되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 뜻을 행하려 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분하는 게 정말 간단한 문제 같지만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구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아 떨어지면 너무 좋을 텐데 대부분 우리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를 때입니까? 짐을 다 앞에다가 숨을 딱 치고 침 튀는 방향으로 동네를 떨어뜨려가지고 이거 이쪽이냐 저쪽이냐. 자, 무슨 장난 같지만은 그 심리는 뭘까요? 그 심리는 내 책임을 벗어나려는 거야. 내가 잘못해도 나 책임 안 져.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어느 부모나 자식 잘 되기를 바라죠.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은 부모님은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응원하는 거죠. 어제 한 분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와이프가 바람나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아이들을 3남매를 아버지가 홀로 키웠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야말로 론 하나도 없이 아버지가 명문대학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졸업을 다 하도록 빚 하나 없이 그렇게 키웠다. 문제는 둘째 아들이 첫째가 아들이고 셋째가 딸인데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말썽꾼인지 이 사고만 치고 돌아가는 애예요. 게임에 빠져 살고 또 고등학생 주제에 총기를 구입해가지고 자기가 구입을 못하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의 친구 이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총기를 사고 그 다음에 실탄을 어마어마하게 또 구입하고 이렇게 FBI 조사도 받고 그랬다고요. 이렇게 말썽쟁이 아들이 희한하게도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다 잘 돼가지고 성공해서 형님도 용돈 주고 형님은 법대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이 무시를 못하고 막내 여동생은 사고만 치고 놀러만 돌아다니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용돈 다 내주고 차 사주고 둘째 아들이 다 일을 잘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아이들 공부시킬 때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 억지로 가외 선생 붙이고 학원 보내고 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가 결단을 해야 돼요. 본인의 문제예요, 사실은. 죽으라고 하기 싫은 애들을 하라고 하면 할수록 뭡니까? 반항심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실 한 번뿐이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같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힌두교에서는 뭐 사람이 잘못되고 잘 순종하면은 계급이 좀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고 또 엉망으로 살면은 제일 낮은 계급으로 태어나고 이런 계급이 아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또 나름대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며 살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어쨌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로봇같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꼼짝 말고 순종하는 것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듭니다. 참 이민사회 애환이 참 많은데요. 신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사실 제일 간단한 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치킨 공장에 가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1년이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그걸 휴거라고 하기 싫은 거야.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일을 하루 종일 반복해야 돼요. 쉬지도 못하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전화도 못 받고 꼼짝 말고 추운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억지로 하기 싫은 거 하도록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꿈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성취감도 느끼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자유의지야말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은 선물이 자유의지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죠?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자, 음란한 거 이런 거 버리라. 거룩하게 살라. 이게 뭐냐면요, 결국 뭡니까? 의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정해야 된다. 거룩이란 말 카도시는 뭡니까? 딱 자르는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자, 문제는 내 뜻을 고집하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인격 하면은 지정의를 얘기하잖아요. 지성과 그 다음에 정, 감정, 그 다음에 거짓, 세 가지인데요. 자, 머리로 아는 것, 지식, 감정, 이걸 중시하다 보면은 뭡니까? 수시로 마음이 흔들려요. 생각이 복잡해져. 가장 중요한 게 의지입니다. 의지. 심지가 굳어야 된다는 거죠. 의지가 단단해야 돼. 이게 내 의지, 하나님의 의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자동차의 핸들이나 뭐 배의 키 있지 않습니까? 이리 털 이리 가고 저리 털 저리 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바로 이거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 아는 것도 많고 감정도 폭발하고 있는데 의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똑바로 가느냐, 이쪽으로 잘못 가느냐, 이건 뭡니까? 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만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의지예요. 의지가 아주 견고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가 오면 이제 아래층에 꼭 지렁이가 몇 마리 와서 말라주고 있어요. 제가 그럼 아침마다 긁어내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뼈가 없어요. 그죠? 허물허물해. 이게 의지가 없다. 그걸 말은 뭡니까? 우리 몸에 뼈가 없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허물허물한 겁니다. 자, 시원하게 비가 오면은 습하니까 기가 들어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의지가 없이 뼈 없는 지렁이처럼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하고 흔들리기 잘하는 사람, 변덕 잘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흐물흐물한 지렁이 같은 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지렁이 같은 다 야곱아. 야곱이 변덕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야곱도 사랑하셔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조상을 만드세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거 뭡니까? 내 뜻이죠. 주님의 뜻은 저는 뭐였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나 괴로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성도 중요하고 감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주님처럼 어떻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한 것처럼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마가복음 3장 35절에 뭐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야고보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 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내 형제로 자매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뜻을 끄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 뭡니까? 내 뜻을 구하고 있는 거라. 빨리 뭐가 왕창 됐으면, 뭐가 갑자기 뭐가 좀 떨어졌으면.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된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는 언제나 뭡니까? 내 뜻을 끄어야 된다.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참 무슨 말이죠?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 자,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욕심,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꽝이죠.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내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다가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내 뜻을 구하는 건 쉬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무신론자가 없어요. 사실은 다 나름대로 신이 있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해요. 어떤 종교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그런 기도다. 진짜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고집, 내 뜻을 끊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죽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아픔,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소용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기도는 뭡니까? 요엘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눈치 보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뜻이니까 내 고집, 내 욕심, 내 뜻을 끊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 있게 기도하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죠? 하나님, 여러분 참 이쁘네. 어린 놈이.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거라. 그죠? 자, 어린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특해가지고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까지도 넘치도록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지혜로운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겠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참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독자 이상 100세에 낳은 그 자식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나 죽여라 하면서 제물로 드려라. 야,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 이런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부모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내가 죽어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어. 우리 애가 아프면은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에 있어서 자식은 마누라보다 나보다도 더 귀한 자식이라 100세에 낳은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바치라는 겁니다.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자식 죽이고 지사하겠다는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짐승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네가 가장 아끼는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멕시코를 통해서 많은 난민들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침범하는 면, 침략자들이죠. 국경을 통해서 그냥 불법으로 입국하는 거죠. 그게 보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나는 국경을 넘을 수 없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식을 나는 이 가난한 사회에 살지만은 지금 중국에서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멕시코 통해서 들어오려고 한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들어왔다 그래요.
나는 못 가니까 내 자식만이라도 미국 땅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 살면 좋겠다. 그래서 자식을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인신매매에 걸려가거나 마약증을 만들거나 그렇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죠. 참 어리석은 그런 자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 어디입니까? 이라크인가요? 미군 철수할 때 그 철조 막론으로 미군에게 아이를 넘겨주는 장면 봤잖아요. 나는 못 가지 우리 아이만이라도 가게 해달라. 탈출할 때요. 자, 이런 걸 보면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느 경우든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죽었나요?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한 거 아닙니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해 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이 아이를 바칠 테니 이거 받으시고 나에게 좀 복을 주세요. 조건이나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조건 없이 드린 겁니다. 그렇죠? 진짜 뭡니까? 중요한 그 사랑은 뭡니까? 그냥 드리는 것이지 조건을 달지 않잖아요. 거래한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거래하는 관계는 뭡니까? 거래가 끝나면 그만이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이야 주고받으면 끝이지. 맞습니다. 주고받으면 끝이에요.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 관계는 주고받으면 끝이지만은 이 사람의 관계는 끊임없이 부어주는 관계다. 야곱이 지렁이 같은 그런 짓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고 신뢰의 관계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은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더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서울 가면요 참 길이 복잡해. 길이 꽉 막히고 차를 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뭡니까? 하늘길을 만들잖아요. 이 도로 가지고 배달도 하고 도로로 택시 타고 인천광으로 가고 그런 세상이 부끄럽니다. 이 준비가 거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연수가 돼요. 남들은 다 꼼짝 못하고 있는데 하늘로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몰고 가고 싶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만간 그게 되겠죠. 뭐 높이는 못 올라가지만은 드론이 꽤 높이 한 300km인가 뭐 얼마 안 돼요. 어쨌거나 남들은 꽉 막혀 있는데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생각하면은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죠?
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좀 찔리지 않습니까? 부담이 잔뜩 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바보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높아요. 자, 땅이 하늘보다 땅이 높죠. 땅보다 하늘이 높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게 손해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과 축복은 뭡니까?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참전 화장품 사장의 얘기실을 하는데요. 그 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종로에서 피보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약사니까. 이분의 약은 뭐냐? 피부를 이쁘게 깨끗하게 만드는 약을 만든 거예요. 피보약국에서. 여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인기가 폭발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돈 많이 버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불교 신도라 제일 먼저 지은 게 절간 지은 겁니다. 날마다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신도들이, 불교 신도들이 모여들고 1000명이 넘고,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그대로 번창했으면 어떻게 해요? 전국의 절간 수도 없이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에 약이 잘 팔리고 돈을 버니까 그 소문이 전국에 나가지고 당시 그 약점 우리에게 좀 공급해달라 해가지고 전국 60개 약국에다가 자신의 약을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보건법에 의료법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한참 잘 나가던 그 약국의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양산 통도서 가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거기서 생명 끝내려고 6개월 도망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있는데, 무슨 방에 신문이 있는데 자기 기사가 난 신문이 하필 거기에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너무너무 그냥 억울하고 분통이 돼서 눈물을 그냥 샘솟아 쏟아내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지독한 그런 불교 신자가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을 내서 그때 나온 게 뭐냐? 참존하자.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귀의 뜻. 내 뜻은 사실 마귀의 뜻입니다. 속지 말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신지를 분명히 지키고 뜻을 정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AI 시대니 말세 중에 말세 이런 시대에 우리는 휘둘리지 말고 뼈 없는 지렁이처럼 흐물흐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뼈대기 이쁜 자손답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그죠? 세상의 정치나 이게 거짓말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민주주의가 참 장점이 많은데 이 선거가 망치는 것 같아요. 선거가. 미국이나 한국에 지금 선거판이 좀 난리인데요. 우리가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서 10절 보면요.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입에는 쓰더라.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죠. 먹을 때는 입맛이 정말 달콤한데 그 다음에 뭡니까? 먹고 나니 내 배는 쓰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책은 아무래도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자,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은 분명히 성경리로 봅니다. 성경 말씀이 단 거다. 성경 꿀보다 더 단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먹고 나니 내 배는 쓰다. 무슨 말일까요? 자, 먹을 때는 단데 장에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너무 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할렐루야, 정말 여기가 천국 같고 너무 해피하고 너무 신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지렁이처럼 후불후불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심지를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썩어선 그런 일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의 기도, 내 뜻을 비우는 겟세마네의 기도, 내 고집을 꺾는 그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 기도, 이거 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의지를 지키는 신념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이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게 신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야 신용이 생기죠. 자, 맨날 변덕 부리고 약속을 파괴하고 이런 사람은 신용이 됩니까?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처음에는 내 있는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알랑거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요나, 그죠? 요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은 그 니느웨가 망해야 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 서로는 배를 탔는데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인 줄 알았어. 날 들자 죽이라, 나 죽여라. 그러면 풍랑이 멈출 것이다. 자,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진짜로 집어 던지고 나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래서요, 내 뜻과 내 고집을 꺾을 때에 그때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말씀은 오늘 본문 6장 39절 40절.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서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뭡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분리입니다.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죠. 부부 사이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망했다. 나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죠. 이 죄가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파괴시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가정도 파괴되는 것이고 교회도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처럼 미쳐 돌아가는 것도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악이라는 놈이 다 이간질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살리려면 먼저 뭡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이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 택한 자가 우리는 누군지 몰라. 하지만은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진짜 주님 만나면은요, 아까 그 삼전 화장품 그 사장님처럼, 그죠? 어떠세요? 회개의 짠 눈물을 흘려요.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겟세마네의 기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믿는 건 뭡니까? 믿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명의 빵이 아니라 세상의 빵에 목말라 있습니다. 빵에 배고파요. 빵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나 주님 말씀입니까? 생명의 빵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믿는 것, 이거 뭡니까? 예수를 묻는 겁니다. 묻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을 하는 겁니까? 예수를 묻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를 먹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의 그 피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건망증이 있으면 자꾸 까먹으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잘 되는 것 같아.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비참합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것은 절대로 후회갖고 손해보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 원수도 살리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자입니다. 그죠? 힘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한 일은 뭡니까? 뭐 했어요? 애국 사람 하나 죽인 것밖에 없어요. 도망자 됐습니다. 아까 우리 김참전 회장님처럼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가시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뭡니까?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모세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를 굴복시키고 호해를 건너고 반수를 갈랐더니 생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도망자 신세에서 적어도 수백만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욕심, 내 고집, 내 욕심 끊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먹으면은 생명의 빵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빵이다. 사람들은 돈에 눈이 확 끌겨가지고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결국 뭡니까? 그 비싼 거죠.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후회뿐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상상도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지금 말세를 만나서 혼탁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되는 게 없다 낙심하고 울부짖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92장 봅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맡긴 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의지의 결단이 있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마귀에 속지 않고 당당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땅에 살면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뜻을 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찬 장로님 하시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뜻을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옵소서. 내 욕심과 고집을 걷게 하시고 내 뜻을 비우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새롭게 주의 영상으로 빚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먼저 자리에 나오셔서 뜻과 잔을 받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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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주께서 잡신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늘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세우신 뜻을 따라서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이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하나만 선택하시는 권한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이 질문을 하고 그가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하나의 선택의 권한을 주신다면 나는 그 하나의 선택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잔을 받습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분이에요.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주의 잔을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피를 마심으로 우리의 피가 조상의 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깨끗한 피로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맡긴 일을 감당하며 형제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결심하고 드린 예물이요 저들의 기도를 주님 도우셔서 가장 지혜로운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모세의 기도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 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강권에 좀 참조하십시오. 성경 통독 프로그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뭔지 모르겠는데 3시간 반 만에 어떻게 신약을 통독하나 한번 와서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기도 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는 우리 그 환자분들 위해서 우리 엔지 사모님 또 우리 김영희 원장을 위해서 주시고 일어나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내 안에 계셔서 늘 대신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내 뜻을 누리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무리 위에 내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의 사역 위에 공산치하에서 이스람 치하에서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무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